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제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식년이 땅의 안식년인 거죠. 땅의 안식년.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으로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정확히는 39년 정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이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죽게 되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새로운 세대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다. 땅의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땅에 들어간 후에라고 하는 2절의 중반절쯤에 그 땅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훗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가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어서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펼치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를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략 이제 정복을 하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웬만큼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제 8년 정도의 기간 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년째 되는 해, 그때 처음으로 안식년을, 땅의 안식년을 지키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희년이 되는 때이죠.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50년이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지 8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7년마다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땅의 안식년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그런 유예 기간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이런 가치관과 생활 풍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온전한 기독교인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존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도 공존하고 또 삶의 문화도 공존하죠. 그래서 옛 습관, 옛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옛 사람의 옛 그 가치관, 이전의 그런 가치관을 버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라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8년의 기간, 7년이죠. 그러니까 7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땅을 안식하게 한다.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한다. 뭐 이것은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라는 의미입니다. 묵혀라. 거기에 뭐 씨를 뿌리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추수도 말고 그냥 이제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7년째에 그 땅을 묵히는 그것이 단순히 땅을 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이제 이 본문을 주석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이거를 해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놀려야 뭐 이렇게 지력을 회복하고 또 실제로 농사 질 때도 이렇게 이제 번갈아서 싣기도 하고 한다. 농사를 짓는다. 뭐 이렇게 해서 실용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제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2절의 하반절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단순히 땅을 놀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을 여호와 앞에 세우겠습니까?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묵히는 그것을 통해서 1년의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다른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일에 이런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땅을 묵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초점보다 그 땅에서 일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안식년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 안식년은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안식년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절에서는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 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안식. 이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냥 땅을 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한 영적인 목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10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바로 이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땅의 안식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안식년에 나오는 그 씨를 뿌리지 않아도 떨어진 씨앗들 때문에 또 나무 이런 과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사람이 돌보든 돌보지 않든 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에도 나오는 맺히는 소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출은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안식년이 딱 되면 그 해에는 모든 과일나무와 곡식들이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밭에나 가서 아무나 누구라도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안식년에는. 그러니까 뭐 땅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냥 열심히 추수하면은 거둬서 그냥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안식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그 안식년을 다루고 있는 목적은 첫째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나 과부나 또 이런 거류민들이나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 23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안식년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상 숭배의 습관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훈련의 장으로서의 안식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그 소출이 이제 초점이에요. 근데 그 소출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인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근데 왜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그 소출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1년의 기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뭐 이들이 뭐예요? 이런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다고요. 지금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들은 뭐 모든 개인이 예외 없이 이런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부적이 있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런 부적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를 계속 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뭐겠어요? 이렇게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신론적 이런 사고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런 부적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은 빼고, 그래서는 여호와 앞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와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러한 이 안식년에 대한 이러한 이런 절기가 안식년만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은 반드시 모든 남성들은 직업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다 그만두고 1년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로 한다면은 이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뭐겠어요? 이런 부부의 도리랄지, 부모의 도리, 또 사회인으로서, 뭐 자식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건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계획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럼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인데, 바로 이게 이제 이 안식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을 꾸미는 것과 저들이 가정을 꾸미는 것 많이 대조되죠. 우리는 1년 전부터 이제 좋은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여행지하고 드레스하고 이제 촬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겨울에 결혼하니까 봄 사진, 뭐 여름 사진, 가을 사진을 미리 찍어야 합니다. 너무 다르죠. 되게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초점은 바로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는 7년에 1년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안식년은 그런 겁니다. 밭에 파종,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이건 뭡니까? 이미 심겨진 나무들이죠. 이런 심겨진 과일나무를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뭐 거름 주지 않고, 벌레 잡지 않고, 뭐 잡초 내비 두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 추수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땅을 안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안식년의 소출은 6절을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게 이제 출애굽기 23장하고 상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안식년을 지킬 때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뭐 내일 그 안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전에 갑절의 수확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절이 아니라 3배로 주시죠. 왜요? 주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도,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그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안식일 전날 광야에서 2배로 거두게 해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경우에는 한 해를 쉬면 2해를 굶어요. 그죠? 왜냐하면 심어서 한 해 쉬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해를 쉰다고요. 그러니까 3년 양식이 준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식을, 한 해를 안식하게 되면 그 이전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고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년을 지내는데 또 대신 씨 뿌리고 가꾸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먹을지니 너도 먹고 너의 종들도 먹고 품꾼들도 먹고 뭐 거류민도 먹고 가축과 들짐승도 다 먹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안식년의 소출은 뭐 조금 나에게 돌아오는 소득의 몫이 좀 줄어들 뿐인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과 7절, 여기는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제 잘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23장과 같은 본문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6절과 7절,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의 6절과 7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년의 유익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켰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안식년을 지켜야 너도 내 남종도 여종도 품꾼도 거류하는 자와 가축과 들짐승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너희들 모두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년의 소출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지켜야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있다는 내용이 6절과 7절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땅의 소유자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원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함께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7년에 한 해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기 땅에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땅의 안식년, 이것은 결국 이제 사람을 위한 목적도 있고 자연 전체를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까지도 다 먹이고 나무들도 쉬게 하니까 말이죠. 근데 또한 이것은 영적인 목적도 있고 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7년에 한 해는 이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것은 또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을 중단하게 되면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원기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땅도 또 나무도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힘을 보충하고 이렇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요,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모두가 산다. 근데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도 위하고 자연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어떠한 일들은 그것은 온전히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유익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할 때 그것은 모두를 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몇십 배로 힘들게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위하고 자연을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럴듯한데 절대로 사람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위해도
위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안식년 7일년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안식년을 해야죠. 그럼 우린 또 어떻게 그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7년에 한 번씩 회사가 쉬는 겁니다. 7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에 한 번씩 1년 내내 교회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회사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다 주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에 한 번 있는 이 안식년이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고, 심지어는 창조세계 전체까지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보람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부요케 하고 존귀케 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도 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요, 쉼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쉼표를 찍는 일은, 이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거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멈추고 쉼이 있어야 합니다. 쉼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쉰다는 것이 중단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찍음으로써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바로 이 안식년에는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정도를, 일주일의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온전한 삶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7년에 한 해는 땅을 묵혀서 안식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